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강병호 목사님 얘기입니다만 남편이 부인에게 신사 하나 떼주고 난 다음에요. 그것도 자기가 병원에서 칭찬을 엄청 들었답니다. 그런 예가 잘 없대요. 남편이 부인에게 신상 하나 떼준 것 가지고도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런 사도를 위하여서 눈을 빼줬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인물이 잘났을까요? 참 성격이 좋았을까요? 돈이 많았을까요? 무슨 권력을 참 높은 권력을 지녔을까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저는 서울 가서 참 들은 말 중에 그 원장님들이요, 사모님, 목사님 인물 보고 결혼했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둘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농담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요, 정말로 비틀어져가지고 참 진짜 볼품없던 시절에 인물이라는 걸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선생님 어째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자랑은 아니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저한테 비해도 인물이 훨씬 떨어지는 대머리에 안짱다리에 뭐 작은 참 못생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나 사도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반면에요, 사도 바울을 죽도록 미워한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한때 그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했던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위험을 뚫고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갔거든요. 빠져나갔거든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 40명이 정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소란과 소동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호흡, 불호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 그의 삶이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잘 보시면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보여요. 한 측면으로는 굉장히 과격해요. 또 한 측면으로는요, 굉장히 온유해요. 왜 한 사람에게 정반대의 이런 성격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하고도 좀 관련이 없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요. 첫째, 그 바울의 과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이 갈라디아서는 핵심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별로 감동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도 별 실감이 안 나죠. 표현을 바꾸면요, 로또에 당첨됐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조금 느낌이 오나요? 로또 당첨됐다는 소식 듣고 절도한 사람도 있답니다. 갈라디아의 핵심은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이 지난날 역사를 보면 역사의 물줄기를 3번이나 틀어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박국이 이 말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변해요. 그걸 받았어요. 진짜 틀어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들고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훗날 루트에 의해서 이 말씀이 또 한 번 살아 움직이며요. 종교계 영역, 단순한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꿔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이 갈라디아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냥 감격스럽고 기쁨만 있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과격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첫 마디부터 그래요. 1장 1절을 펴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소에 잘 쓰던 말은 아니에요. 평소에는요 자기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데 이걸 갈라디아서 쓸 때는 많이 바꿔놨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강성 발언이고 투명스럽고 과격하고 이 말을 듣는 성도를 향하여 책망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았어.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아주 극도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 전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요.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월급을 네가 주냐? 네가 날 임명했냐? 뭐 이런 표현 나와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 비위나 맞추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하란 말입니까? 하고 이래 나오면요.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말은 맞는데 기분은 어째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관계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요. 내가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베드로를 책망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분들에 의하면 신처럼 떠받들어졌던 그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인 말을 바꾸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당대의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모든 성도들이 떠받들던 그 베드로를 책망하던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느낌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뭐 시골에 조그마한 목사가 뭐 별 볼 일 있겠냐 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요. 내가 이래도 총회장하고 맞먹는 사이다. 이래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 센 겁니다. 제가요 원고 쓴다고 이래놓고 하다 보니까 잘하면 다음번에 내가 이 말 할 때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기가 지금 잘하면 원래 부총회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쯤에 동기와 친구가 총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제가 신겨운 동기들 만나가지고 이 메테고 하던 하여튼 저보다 조금 앞선 이 젊은 목사들이 날 보고 툭 하면요. 아 목사님 같아요. 이거 잘 물어요. 메테고 강제가 할 만도 없는데 그때 정전 제가 갈깁니다. 야 내가 지금 우리 총회장하고 있나 친구다잉? 맞먹는 사이다잉? 이런 좀 세지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보다가 훨씬 더 강한 발언 이런 나한테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뭐 이런 의미로 새길 수가 있는 거죠.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죠? 점잖게 표현해서 어리석도다 이건데 우리 아이들 흔히 하는 말이면 야 이 돌대가리야 이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돌대가리 안 가대요. 머리 되게 나쁜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 요즘 닭대가리라고. 왜 닭이냐고 그랬더니요. 이게 머리 사이즈가 작다. 닭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감성 발언이고 재밌는 건요. 5장 12절에 있습니다.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할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자꾸 떠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거든. 껍질만 내지 말고 아예 통째로 잘라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약간 그게 조금 표현이 부드럽게 돼 있어서 읽고 지나가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긴 하지만 핵심은 느낌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거든. 껍질은 벗기지 말고 통째로 잘라버려. 이 굉장한 감성 발언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벗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 초대교회를 끔찍하게 박해하던 것. 그리고요, 자기를 다시 이 일선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잘한 것 많아도 이건 너무했다. 그 생각이 참 강합니다. 사도 바울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요, 이건 잘못했다 싶은 게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준 바나바. 그리고 그 온화한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진 것. 이런 과격함은 타고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요 범사에 과격한 것은 아니라 일정한 부분 혹은 일정한 일에 한해서 이분이 이렇게 과격합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복음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생각하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울이 말이 이렇게 거칠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배반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에게 점잖게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이렇게 거칠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바울의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는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피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러죠. 누군가가 범죄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일반적으로요 우리는 비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쉽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면요 평소에 말이 그렇게 많으신 분은 아닌데 텔레비전만 보시면 조용할 데가 없어요. 뭔가 말을 하셔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주로 욕 비슷한 말을 해요. 저놈 새끼들 좀 저놈 새끼들 하나 갖다 터져도 안 되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 같이 앉아있기가 좀 민망해요. 아버지 그냥 뉴스는 그냥 가만히 보시는 게 좋은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고치시더라고요. 또 누군가 잘못한 것을 보고 조용히 있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면을 합니다. 혹시 형제가 잘못하거든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죠?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 이 얘기만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만 모인 노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얼마나 은혜롭고 온유할까요? 박 지사님이 아는 게 너무 많아. 말 꺼내자마자 고개부터 흔들고 계시는데요. 목사 장로들 모아놓으면 온유하지 않을까요? 회의 분위기가 아주 평화롭지 않을까요? 박 지사님 고개를 흔드셨는데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장로만 모아놓으면 온유할 거라고요? 온유하는 것이 그렇게 쉽죠. 언니야 미안하다 자꾸.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이름 그렇게 이제 너무 아파잖아. 사도 바울은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란 뜻입니다. 화가 나서 좀 따져야 되겠다 싶은데 화가 나 있거든. 포기해란 뜻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할 말이 있고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내 속에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뭐 타이에 의해서 선생님들도 매를 못 들지만 옛날에 매 잘 들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절에도 제가 늘 하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매를 들어도 내가 화가 나 있으면 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는 그냥 넘어가라. 그 다음 화를 다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매를 들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오래 같이 잘 지냈던 아이들은요. 오늘 선생님한테 맞아 죽었구나 싶은데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면요. 이야 선생님 화가 많이 나셨구나. 이걸 애들이 알아요. 그 다음날 절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매를 들지 말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이면요. 수양이 많이 된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이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온유하지 않으면 화내지 말고 말하지도 말란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로잡으는 것도 사실은 참 중요한데요. 잘못한 사람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고치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걸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정. 그러면 누군가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면 참 힘든데 어렵게 말을 꺼내지만 꺼냈다가 잘못하면 싸움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온유한 심정을 잘 간직하지 않으면 뭔가 지한테 잘 되라고 자기 잘 되라고 말을 하기는 해야겠다 싶어 꺼냈는데 이게 싸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혹시 자식들이 잘못했거나 부부지간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많이 생각해 보면 그런 가까운 사람 사이에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나를 잘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 또 붙여놓은 게 뭐냐면요. 자기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형제가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에게는 온유함으로 자기 자신에게는요. 냉철함으로 과격해 보이기만 하던 사도 바울에게 이런 온유함이 정말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그 편지 안에 이런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사연이 그렇게 됐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가르쳐 놓은 교회인데 내가 가면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더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도 이 교회에 발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가르쳐 놓은 교인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편지를 하나 써요. 편지를 써서 보내놓고요. 그 편지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궁금해서 여기를 놔두고 그 답을 기다려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편지가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편지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는 고린도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편지가 만약에 살아있어서 성경에 들어왔다면 고린도 중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고린도 그러면 1서, 2서, 3서 뭐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들어갈 만한 편지인데 오늘날 전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요. 떠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한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화 안 냈나 봐요. 이렇게 과격한 말 안 했나 봐요. 눈물로 훈계하고 그랬답니다. 바울이 쓴 말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떠나 있으면 담대하나 대면하면 겸비한 나.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나 하는 건 뭡니까? 편지로 글을 쓸 때는 이런 거 이러면 안 되고 저런 거 내가 다 했는데 보내놓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용기를 냈다가도요. 근데 마저 대면하면요. 겸비하다. 큰 소리 못 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읽으면서 잊지 못했던 것은 빌레몬스의 마땅히 명해도 되겠지만 내게 부탁하노라라는 대목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명하면 너 반드시 들어줄 줄 내가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간곡히 부탁하노니 뭐 이런 말이죠. 마땅히 받아들여 될 사례. 전도자로서 내가 마땅히 받아들일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 대목. 이런 것들 보면 바울이 얼마나 온유한 모습으로 목회를 했는지 참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온유하기를 권면하면서 자기 스스로 온유했던 그가 다른 곳에서 그렇게 과격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역하거나 훼손시키거나 이러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셔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게 중요한 건데 왜 할례를 율법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과격해 졌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선전시키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과격한 말로 이들을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부모에 대한 좋지 못한 말을 하게 되면요. 화가 나잖아요. 과격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을 박멸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사도 바울에게는 막 그렇게 과격한 것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부드럽잖아, 그죠? 우리의 청년들 보면 참 착해요. 참 착한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착하면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가 참 힘들 수 있어요.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벅차고 어려운데 우리의 청년들은 너무너무 착해요. 자, 이걸 어떡하나? 조금 과격해져야 할 필요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다른 거 갖고 과격해지지 마세요. 오로지 복음에 한해서. 여러분 제가요 평생에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근데 나로 하여금 목사하고 싸움을 하게 만든 목사가 있었어요. 내가 그 목사님하고 싸움을 안 했더라면 평생에 목사님들하고 많이 싸웠을 텐데 아니 목사님이 싸울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많이 과격해지기는 했는데요. 그 이후 또 목사님들하고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대신에 가끔은 말이 조금 과격해질 때가 있기는 합니다.
저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데, 옛날 고향교회에서, 고향교회 그 교회 페이지가 나오는데, 제가 원고를 한 편 냈더니요, 그 편집장 하는 선배 집사가 다른 원고를 저한테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이 원고를 지난달에 못 실었다 하고 주는데 보니까 그렇게 과격하진 않아요. 무슨 뜻이냐? 이것도 못 실었는데 니 걸 어째 씻겠노? 그래서 못 씻겠다는 뜻이죠. 그 글 속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성충이, 계백이 아무리 많아도 왕이 의자왕일 때는 희망이 없다. 이걸 교회 페이지에다가 올려놨으니 이 편집장이 이걸 시켰어요. 그 의자왕은 누구에 대한 비유죠? 봅시다. 그래서 안 실렸어요. 그 다음번 회지 발령될 즈음에서 제가 수요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 편집장 집사님이 저 앞에서 원고를 하나 넘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달 전에 제가 준 그 원고예요. 저걸 지금도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 보니 다음번에는 실리겠구나. 실렸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나한테 덤비면 내가 수비를 하고 도전을 하겠다 이랬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편집장 하시는 그 집사님이요, 화살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글을 썼는데 좀 그게 과격한가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후에 그 글을 생각을 하면 좀 심하긴 심했나 이런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세월이 한 20년 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요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요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심사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노회 고시? 갑자기 다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가면 그 문제된 목사님들이 이 목사 자격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물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나보고 물어요.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그 썼던 글들이 있죠. 그 아직도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어떻게 여태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이러고 넘어갔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때 우리 교회에 잠시 있었나 싶긴 한데 아직도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죠? 뭐 없다 할락하다가 그것도 다 기억하셔요. 여러분 넘어가서. 그런 정말 진리 문제가 걸리면 그러니까 뭐 과격하게 나가 싸우라 이거요. 때로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외쳤던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한 형제가 된 성도는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온화한 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과격한 말들이 많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 당부는 사실은 5장이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여서 한 형제가 됐으니 이 형제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를 향하여 끝없이 온유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과격해지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온유해지는 겁니다. 바울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를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반면에요,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도 바로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이라고 하는 저 메시지를 싫어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 잘 아시고 이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겠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쯤은 다시 되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은수 모친이 다녀가셨는데요. 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옛날에도 꼬장꼬장하더니 지금도 참 여전히 꼬장꼬장하십니다 이래요. 나 그 말을 듣고 약간 좀 억울했어. 제가요 싱거운 거 짠 거 안 가리고 주는 대로 먹거든요. 그리고 뭐 침대든 바닥이든 덮는 게 있든 없든 베개가 있든 없든 아무 데서나 잘 자고요. 평생 교회에서 싸움 한 번 안 해봤고요. 사실은 큰 소리 한 번 안 쳐본 나인데 내가 뭐 그렇게 꼬장꼬장하냐 이런 생각이 쓱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순간 이해가 되는 게요. 저 원수 모친이 나를 아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중학교 시절에 그 성가대 지휘자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지휘자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40~50명 앉혀놔놓고 지휘하다가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막 내면요. 이게 귀에 거슬려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지 찾아가지고 고쳐줘야 됩니다. 40~50명이 연습하고 있는데 큰 교회 저쪽 한 구석에서 누가 앉아가 볼펜을 딱딱 그리고 있으면요. 이 소리가 너무 커서 연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다 쫓아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40~50명 앉아있는 성가대원들이 지휘자의 손끝 하나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 이상하게 움직이면요. 그걸 못 견디니까 그게 지휘자예요. 그러니 중학교 시절에 그 지휘자의 모습을 봤으니 꼬장꼬장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은수 엄마가 중학교 때 가서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지금 와서 본 거는요. 주일 낮 설교하고 오후에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거 그것만 보고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내 돈 띠먹어도 크게 막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 보니까 굉장히 여유로워요. 내가 배못 간 사람 많아요. 그런데 중학교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에 이상한 설교 한 편에는 그 목사를 못 있어요. 저런 설교 해서 되나? 어느 엄마 만나고 그 다음에 대구 친척이 있다 해가지고 갔는데요. 그 친척이 나는 대학교 후배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니까 목사님 그날 밤새도록 마이크 짚고 말씀 전했는데 그게 어찌나 귀에 속속 들어오는지 졸지도 않고 앞서서 들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났어. 밤중에 천연을 하기로 해놓고 이 친구들이 강사를 안 오셨다는 거예요. 너 어떡할 거냐? 이랬더니 이 임원들이 급하게 한 분 목사님을 섭외를 내가 왔는데 이분이 1시간만 하고 간대요. 그럼 초래하니까 새벽까지는. 그래 응급대를 제가 마이크 주고 밤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내 앞에 1시간 하고 간 그분이 그날 뭐 했느냐면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참 닮은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단지파 있었죠?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와서 방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흰옷 입죠? 우리나라도 백이민족 아니에요? 이스라엘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우리나라 삼신할미 있잖아요. 하나님 미치는 걸 그쪽 앉아있으니 1시간 동안 그런 거 얘기했어요. 아니 중고등학생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 도대체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요 그 목사한테 직접 대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 어느 편인데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중고등학교 집회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맨들 못하겠노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요.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거 막을 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이 절망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이상한 설교가 참 많아요. 설교사님 가끔 한 번씩 얘기하더라도 이해하셔요. 그거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아니 잊어줘야 말이죠. 그래서 이상한 설교 한 번 들으면요 머릿속에 박혀가 이거 평생 어디 가서 기회가 되면 이래가 되십니까? 하고 있는 이니까 내가 꼬장꼬장 하긴 되게 꼬장꼬장 하겠다.
그런 목사하고요, 혹시 같이 지나게 되면 절대 목사로 계승을 안 해줘요. 죄송한다면 신대원 교수 중에도 한 분이 그런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분은 교수님 가는데 그 목사님한테는 그 교수님한테는 지금 교수님 잘 안 합니다. 같이 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어디서 모친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날 본 거하고 한 40년 전에 본 그 성가대 지휘자하고 두 모습만 보면 꼬장꼬장 소리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아 다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된다는 거 이거는요 이거 우리 영생하고 관계된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냥 대충 넘어가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이 홍모사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여러분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를 세우자고 한 거 아니겠어요? 평생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는요 좀 눈을 감을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해지거든 그때 한마디 할 수 있겠지만 진리에 관한 부분에서는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부터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진리 문제에서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과격함과 온유함이 동시에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되리라.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봅시다. 353년입니다.